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면 고쳐지겠지 그러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것은 나쁜 짓이다 훈계하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부모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여러 신들을 가지고 와서는 그 신들을 섬기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손에 피가 가득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폭력과 여러 가지 악한 죄악들이 나라에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낱낱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죠. 죽여버리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 고국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까요? 그들이 망하라고 징계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아나라고, 죽을 짓, 망할 짓은 끊고 살 길, 구원받을 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길, 그 길로 돌아오라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이 지금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이란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70년이 차면 이 70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은 끝이 나고 너희들이 잃었던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이 다 죽게 했으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왜 옮기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어떤 인물들이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같은 인물, 에스더와 같은 인물, 이런 걸출한 신앙의 위인들,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에서 구원해내는, 바벨론에서도 또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신앙인들을 거기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속에서 순결한 믿음이, 또 능력 있는 믿음이 생기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일어날 때에 고난이 보약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이 70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너희를 해방시키고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세계 역사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찾아봐야 되는데 역대기하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70년 후에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의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은 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신들을 향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에스라서, 그 옆에 에스라서 있죠? 1절부터 4절 말씀,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돌아가라 할 뿐 아니라 너희 신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성전을 지을 재료가 있습니까? 자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다 주라.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 짓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러스 또는 키루스라고 하는 이 왕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언된 것처럼 이 언약을 성취하는 왕이 됐는데,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레미야에서 예언한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역대하 마지막 부분 에스라 이 앞부분 거짓으로 기록해 놓은 거지 역사적 실제 사실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 왕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을 나가라 하면서 성전 지어줄 자금까지 대주고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이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1879년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지금 이 바벨론, 페르시아 왕국이 지금의 이라크잖아요. 이 이라크의 고레스의 옛 신전터에서, 이 신전터에서 이런 물건이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의 실린더, 고레스의 원통입니다. 자, 이 원통은 크기가 약 9인치, 그러니까 한 22cm, 22.86cm입니다. 요만한, 조그만한 원통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주전 536년 이 고레스 왕이 통치할 당시에 기록된 고레스의 필적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도 문자를 해독 못하니까 그대로 그냥 대형 박물관 지하에다가 그냥 갖다 놨었는데, 이 고고학이 발달하고 이 문자가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이 원통에 기록된 문구가 해석이 돼서 이 고레스의 무덤 앞에 이 비문에 새겨놔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영어로 이제 해석이 돼 있죠. 자, 이 비문의 내용이 뭐냐? 이 고레스 원통의 비문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중략하고요.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 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마지막 부분, 에스라 첫 부분과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고레스 원통으로 인해서 역사가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고쳐졌어요. 실제로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들의 성소가 재건되었다 하는 것으로 역사가 재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고레스의 이 원통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사실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고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이 진실이라는 사실들이 속속 증명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던 완벽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안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구원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다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회복하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다. 미래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 있는 삶, 미래가 있는 삶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와 소망이 우리 모두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과 소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울부짖어요. 그러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무슨 일인가 보고 맞아주고 만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징계가 아니라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포로 생활을 끊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죄악의 포로가 되신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죄악의 결박이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가슴앓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져서 분열도 미움도 불평도 깨끗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 악한 결박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과 우리 심령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묶인 문제들, 풀어야 할 일들, 마음을 묶어놓은 온갖 포로됨이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지고 해결되고 뚫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된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 31장 12절 말씀. 자,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우리 14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제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물된 동산에 생명이 충만한 것 같이 내 심령에 기쁨이 충만, 감사와 은혜가 충만, 생명이 충만합니다. 너무 좋아.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처녀들이 춤을 추고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년과 노인도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근심이 끊어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곡식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와 건강의 복이 충만하여 찬양만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